5월 9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망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개뚫고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보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보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하여 모압 여자들과 음행한 사건은 31장 6절과 계시록 2장 14절에 비추어 보면 발람의 구상이었습니다. 그는 잠시나마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자기 땅으로 돌아갔지만 나중에 발람은 발락에게 여인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올의 신들을 섬기고 모압 여자들과 음행한 것은 별개의 사건은 아닙니다. 바알 우상 숭배와 음행은 결부되어 있습니다.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여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였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모압 여인과 음행에 연루되었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가나안 종교에서는 매춘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종교 의식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매춘은 성스러운 매춘으로 부르며 우상 숭배를 위해 매춘을 했습니다. 일부 여성들이 성전에 속해 있었고 때로는 일반 여성들도
실제로 성전 숭배를 위해 매춘을 했습니다. 이런 이교 간행에 흡수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쾌락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인들을 사용한 이런 발람의 시도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무서운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런 이방의 간습에 유혹되어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연병을 보내어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자들의 대표로 공개적인 본보기로 백성들의 수령을 잡아 처형하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었습니다. 바로 이 혼란의 와중에 한 남자가 뻔뻔스럽게 미디안 여자를 자기 장막으로 데려왔습니다. 이를 본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따라 들어가 성관계를 하는 이 두 남녀를 현장에서 찔러 죽였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비느하스의 특별한 열심으로 연병은 그쳤습니다. 비느하스의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해주었고 실제로 그가 한 일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연병으로 24,000명이 목숨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 일로 비느하스의 후손들은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상급으로 받았습니다. 조금 전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발람을 통해 대단히 풍요롭고 행통한 미래에 대해 축복의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교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여 이교에 관행해주는 재미와 쾌락에 빠져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극명한 대조입니까? 그러나 광야의 역사를 보면 이런 이스라엘의 반역이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신분에 맞지 않을 때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하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십니다. 우리의 악한 것을 멸하고 쳐서 복종케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비느하스의 민첩한 행동이 온 회중을 구출했고 원수의 계획을 완전히 좌절시켜 놓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해내야 할 이스라엘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과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이 반역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멸망을 당한다거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늦추어진다는 위협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여호와께 신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는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점에 여호와 하나님은 신명기 9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재미와 쾌락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은 과감히 단절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